그러면 오병이어 칠병이어 뭐 이렇게 이제 붙일 수가 있겠는데, 칠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있었던 일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당황하면서 막 이렇게 뭘 찾고 있는 거죠. 보니까 도시락 가져오는 것을 이제 까먹은 거죠. 그래서 야, 이리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막 서로 이제 가방 뒤지고 옷 뒤지고 막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떡이 딱 한 개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떡이 하나밖에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걸 보면 제자들이 호들갑 떨면서 걱정하고 있는 게 분명한 거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그러지 마 니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갑자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이 없어서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지금 13명이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15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일단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걱정하는 모습, 호들갑 떨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 게 틀림없죠. 이유는 계속 지금 주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곧 진정한 문제 해결자가 거기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스스로 문제 해결자가 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 해결자가 되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게 불안, 우울, 근심, 걱정,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 설교 말씀드릴 때 그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 설교할 때 기억나세요? 그때 그 말씀이 뭐라고? 너네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먹을 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시대예요. 근데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시대에 먹을 거 걱정하는, 스스로 먹을 걸 걱정해야 되는 아이들은, 친구들은 고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아처럼 굴지 말고 너의 아버지가 계심을 믿어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자, 그게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잃어서 막 호들갑 떨면서 당황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불안, 두려움, 그 걱정,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왜 헤롯을 등장시켰을까요? 이 두 사이는 사실 약간 상극인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한마디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 아주 하찮은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어떤 목사님 만나서 들었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성도들 집에 신방 가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일이 있대요. 이렇게 쭉 둘러보고 나서 액자 같은 게 삐뚤어져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놓고, 또 이제 그 뭐 이렇게 텔레비전 옆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위치가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하다 그럼 가서 자기도 모르게 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맞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예배가 된대요. 안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막 예배가 안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계속 액자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게 계속 보이면서 이게 굉장히 불안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회개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뭐가 아니냐면 일종의 통제 욕구거든요.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안 되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떡이 없으면, 떡이 없는 대로 삐뚤어졌으면 삐뚤어진 대로 볼 줄 아는 힘, 물론 제대로 고칠 필요가 있을 땐 고쳐야 되겠지만 그걸 그냥 그대로 볼 줄 아는 힘이 필요해요. 왜? 그것을 더 잘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실 때까지는 그냥 맡겨드리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힘이 믿음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헤롯은 뭐예요? 권력의 힘과 정치적인 계산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속으로 스스로 문제 해결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진정한 수요자이신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고 더 많은 율법적 철저함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만들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율법의 규정들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려고 하는,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수여자이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자기가 더 많은 율법적 철저함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경건의 모양과 증거들로 무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헤롯은 뭐예요?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스스로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정치적 백으로 자신을 무장하려고 했어요. 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서. 상황을 통제하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로부터 오죠. 그래서 헤롯은 로마를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서 계속 이제 뇌물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가 스스로 힘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바로 우리들의 욕구죠. 우리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지금 너희에게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현실은 너희가 기대하고 바라는 현실이 아니지. 그래서 너희는 지금 결핍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있구나. 너희는 결핍의 상황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당황해하고 있구나. 하지만 결핍의 현실까지도 그냥 맡길 수 있는 너희 아버지가 계심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니? 그런 도시락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마치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어찌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치시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님께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너희 봤잖아 이거예요. 너희 조금 전에 봤잖아. 떡 7개랑 우리는 어제 이제 묵상했는데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제 봤잖아. 봤는데 못 본 거죠. 지금 13명의 떡 1개야. 근데 어제는 4,000명의 떡 7개예요.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봤잖아. 근데 봤지만 못 본 거고 들었지만 못 들은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사실은. 봤지만 못 본 거고 들었지만 못 들은 거죠. 들을 귀가 없는 거고 보는 눈이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시각적으로는 보지만 또 청력으로는 듣지만 사실은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닌 거죠. 그걸 꾸짖으시는 거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이거죠. 예수님은요,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세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을 진짜로 사모하는 사람은요, 정말 계산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땅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아주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다툴 때 다툼은 두 가지 다른 상황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상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걸 봤지만 다르게 보는 거죠. 똑같은 걸 들었지만 다르게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뭐예요? 그때 내가 말한 게 이런 의미였어. 그러면 너가 어떻게 그런 의미로 얘기했어? 너가 사실 말한 건 이런 뜻이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엄청 얘기 많이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당신이 언제 그랬어?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이런 뜻이었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건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팩트를 놓고도 완전히 다르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듣고 보는 그것을 내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인식의 틀이 있어요. 인식의 틀. 소위 이제 인식론인데, 일종의 인식론인데, 여러분, 우리들이요, 뭔가를 받아들일 때 생각의 틀, 마음의 틀, 감정의 틀, 상황의 틀, 내 입장의 틀, 처지의 틀, 이런 것으로 듣는 거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온 세상에 객관적 사실이라는 건 없습니까? 있어요. 객관적 사실이라는 게 있지만 객관적 사실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인식의 틀과 감정의 틀과 경험의 틀과 내 사고의 틀, 내 가치 추구의 틀, 그다음에 내 어떤 마음의 틀, 이 여러 가지 틀에 의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객관적 사실을 완전히 100% 객관적 사실로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자기 입장, 자기 처지, 자기 마음의 상태, 성숙의 정도, 얼만큼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든다. 어떤 사람은 정말 거슬리게 이렇게 떠들어. 저런 애들 예배 같이 드리면 안 돼. 내 예배 방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애들이 떠들어도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행복하다. 쟤네도 떠들지만 들을 건 다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건 뭐예요? 사실은 그 관점과 성숙의 태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죠. 같은 팩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것을 너는 너대로 옳고 나는 나대로 옳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시선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알기 위해서 끝없이 질문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추한 게 내 주장이에요. 내 주장. 내 생각이 다 옳은 거. 그게 제일 안타깝고 추한 것입니다. 공동체는요, 서로에게 겸손히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때로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특히 저 같은 다혈질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고서 늘 씨름하고 늘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물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그렇게 깊이 들여다 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19절로 20절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죠. 한마디로, 야, 생각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니? 이거예요. 진짜 간단한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단순하고 간단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뭐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전부이시고, 주님이 통치자이시고, 주님이 왕이셔요. 왕과 나 사이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뜻, 오늘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알아 그 뜻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 음성에 참여하는 것이 사명수행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지죠. 왜? 하나님은 전부를 보고 계시면서 오늘 나에게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의 선교회,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의 사랑의 선교회 뭐 한 거예요?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그분은 뭐 했어요? 오늘 주의 음성을 따라 간 거예요. 한 걸음을. 평생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고 싶어하고, 가면 일단 엄청난 영적인 어떤 도전과 훈련을 받게 되는 세계적인 기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순종한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내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보이면 불안해. 내일이 안 보이면 불안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늘 불안해가지고, 불안해서 일 치르는 거예요. 불안해서 내가 땡겨가지고 내가 빨리 처리해버리고 내가 빨리 뭘 해버리려고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들의 삶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계획은 주님께서 내다보라고 하실 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너 내년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계획하면 되는 거죠. 내가 땡겨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필요하면, 그분이 다 아시니까. 그게 왕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분이 다 아시니까 그분이 원하실 때 계획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겸손히 듣는 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떡 5개로 5,000명 먹었고 떡 7개로 4,000명 먹었어. 그리고 나서 12광줄이 남았고 7광줄이 남았다. 물론 광줄이랑 바구니가 약간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라서 광줄이 7광줄이가 남았다고 할 때 그 광줄이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칠 때 그 성벽을 타고 내려올 때 탔던 그 광줄이를 뜻하는 그 광줄에서, 광줄이가 좀 더 큰 거 같은데 상관없어요. 일단 남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5,000명이 떡 5개로 먹었으면 1,000명 떡 한 개로 1,000명 먹었는데, 너 지금 떡 한 개 가지고 13명밖에 없다. 13명이나 있는데 떡 한 개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 걱정하느냐? 핵심은 너희가 스스로를 상황을 통제하는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비약적으로 말하자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얘들아, 지금 너희가 당장 걱정해야 될 게 있다면 떡이 있냐 없냐의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저는 오히려 너희가 무엇을 염려해야 된다면,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바로 그것을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자, 바리새인 종교, 헤롯 정치죠. 자, 종교와 정치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이 세상을 어떤 가치와 어떤 축으로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신앙계, 종교계가 어떻게 망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세상에 희망이 없잖아요, 솔직히. 종교계가 뭐 기독교가 뭐고 모든 종교계가 세상에 희망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교회가 희망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치, 우리가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 고귀한 종교적 지위를 자신의 옳음과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로, 오직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지 않느냐. 헤롯은 건강한 통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 정치적인 지위를 단지 자신의 권력 확장과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만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세상이 이토록 심각하게 병들고 망가져가고 있는데, 말씀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너희까지도 과연 제대로 먹을 수 있겠는가? 내 손에 지금 떡이 있는가? 이것 가지고 걱정해야 되겠니?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왜 갑자기 바리새인과 헤롯을 등장시키신 것을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들조차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할 줄은 모르고 오직 자기 손에 떡이 있느냐의 여부에 전념하느라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너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으로 우리에게, 세상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현재 상황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의 삶에. 근데요, 이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데리고 온 맹인 한 사람과 상대하세요. 맹인. 근데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고치세요. 눈 떠라 그러면 뜰 텐데, 아주 독특한 방식이죠. 왜냐하면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가 하면, 조금 전에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이것과 지금 맹인을 고치는 이 과정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영적인 눈뜸의 과정을 설명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일단 예수님은요, 맹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마을 밖으로.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영적 눈뜸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숱한 소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예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을 침에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그럴듯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시끄러운 수많은 소음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듯한데 보면 본질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것들이 막 너무 시끄럽게 많아요. 그런데 막 여기 정말 휘둘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거죠, 우리들이. 때로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맹인을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만 친밀한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참 영적인 눈뜸을 위해서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데, 영적인 눈이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침이 내 눈에 발라져야 되고. 침이라는 건 뭐예요? 침을 어떻게 바릅니까? 침은요, 굉장히 친밀한 상태가 아니면 바를 수가 없어요. 애들이 다치면
정말 여러분 제가 다치는데 여러분이 침해해서 이렇게 제 여기 다치는데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못 해줘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맹인을 자기 자녀로 여기세요. 자녀로. 어떻게 낯선 남자끼리 침 발라서 이렇게 눈에다가 자꾸 침이 묻네 이렇게 바릅니까? 그건 안 돼. 굉장한 친밀감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지려면 예수님의 침이 우리의 눈에 발려져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이 손으로 이 맹인의 눈을 이렇게 만지셨어요. 대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손이 내 눈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그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들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영적 눈뜸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인식.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펼치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라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희미하게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럽죠. 너무나 영광스럽죠. 전혀 볼 수 없었던 자가 무언가를 보게 되므로 굉장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는 보기는 보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나무로 봐요. 사람을 나무라고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보기는 보지만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영적 눈뜸은 때로 위험합니다. 네,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못 보니까 자칫 위험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런 상태에 머무른 채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들 중 하나가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또 바라는 거죠. 예, 뭐 느끼긴 느껴요. 깨닫긴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목사님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갑시다. 사실 아니거든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함께 듣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본다는 게 날마다 이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이 사람에게 다시 안수하셨어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다시 안수하심에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뭐 신앙생활 몇 년 했다, 뭐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고 또 내가 또 뭐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훈련을 받았느냐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독이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충현교회에서 7년, 안산동산교회에서 5년 기획 목사를 했던 게 제가 창신교회 갔을 때 독이었다니까요. 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힘이 커졌기 때문에 그건 독이에요. 다수 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이 아니면 제대로 눈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다시 안수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날마다 다시 안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오늘도 내가 50년을 믿었건 60년을 믿었건 상관없어요. 날마다 다시 안수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뚜렷이 선명하게 보기 시작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그를 마을이 아니라 집으로 파송하십니까? 그가 마을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음에 의해서 다시 혼잡해지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다른 것부터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간직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과 있었던 이 사건을, 예수님은 왜 나를 그런 식으로 고치셨고 나는 왜 중간 단계를 거쳐서 고침을 받았으며 예수님은 왜 다시 안수하셨을까를 계속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간직하기를 원하시지 먼저 떠들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눈 감음에서 희미한 봄으로, 희미한 봄에서 온전한 봄으로, 온전한 봄에서 본대로 살아감으로 계속 옮겨지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지속적인 안수와 사명 주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제 찬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람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